말씀 한 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48절 말씀입니다. (119편) 145절에서 1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지금 밖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다고 경보가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미세먼지 400 농도라고 하나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 소방관 있는데 400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확인하면 안 되죠. 네, 그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시고 굉장히 밖에 미세먼지 심해서 여러분들 그 점심 먹고 어디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냥 청년부 예배 드리러 오시고. 예. 우리 지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계속 치유에 관한 말씀 그리고 서밋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같이 주고 계시죠. 오늘 또 우리 2부 예배 때 목사님 통해서 이 치유라는 말씀을 같이 주셨는데 그만큼 세상이 병들어 있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현장도 마찬가지고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세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고 별로 그 나라의 뭐 선진국이냐 뭐 얼마나 잘 경제가 좋냐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많이 있고 심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치유하고 또 가정을 치유하고 내 개인과 또 내 현장 우리 세상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치유를 언제 허락하시냐 누구에게 그 치유를 맡기시냐 했을 때는 서밋 자리에 있는 영적인 정상에 최정상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이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최정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지거든요. 예.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 그게 그 사람이에요.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 그게 그 사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나의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 영적인 상태가 어디를 향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예전에 잠깐 그 영상 보여드렸는데 철길 따라서 눈이 많이 덮여 있어도 그 기차가 따라가듯이 내 영적인 상태 지금 이것 따라서 내 인생이 그렇게 가지는 거예요. 네.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불신자보다는 멸망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것보다 조금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조금 더 실패를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멸망하지는 않는데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를 최정상으로 옮기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또 이번 주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그거 붙잡으시면 돼요. 내 영적인 상태를 최정상의 자리에. 혹시 지난주 내가 그걸 놓쳤더라도 다시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는 거죠. 이거 붙잡았는데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치유하시고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내 부모님을 또 내 주변 사람들을 함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거죠. 문제 해결의 키도 이거예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냐. 보통은 우리에게 문제 오면은 보통은 그래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볼까 부딪혀 보거든요.
방법도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보고 그런데 그렇게 문제에 덤볐는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시작하시면 돼요. 내 영적인 상태를 최정상의 자리에. 예전에 저번에 말씀 나눴듯이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바라보고 내 영적인 자리를 최정상의 자리로 옮기시는 거죠. 오늘 시편 우리 119편 말씀을 같이 봤는데 다윗의 고백이고 실제 다윗이 시편의 말씀을 많이 기록을 했죠. 다윗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왕의 자리에 서서 왕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한 일이 사울 왕을 섬기는 게 가장 먼저 다윗이 한 일이 그거였어요. 실제 왕이 되었는데 사울은 아직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며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심지어 다윗을 싫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울을 쫓는, 사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윗을 시기하고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거의 국가의 원수로 생각해요. 왕 말고 그 원수 말고 굉장히 싫어하는. 왜 그러죠? 그 블레셋 골리앗을 다윗이 꺾어버린 그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그냥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죠. 왕으로 세웠는데 지금 다윗이 하는 일은 왕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다니는 일. 거기다 다윗이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의지했던 사무엘도 이제 죽어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냐? 그 혼자 외로움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요. 갈 데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에 있을 수도 없어요. 왕인데 왕궁에 있을 수도 없어요. 사울 왕이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블레셋 나라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쫓겨간 데가 광야. 산책하러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간 데가 광야예요. 굉장히 혼자 외로움에 있는데 그거는 사실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실제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 다윗을 시대의 중심으로. 나는 혼자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시대의 중심으로 옮기시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이에요. 거의 한 880번 정도 나온다고 해요. 가장 역사상 위대했던 왕으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게 다윗이죠. 이유가 뭘까요? 왜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치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들어쓰시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중요한 시대의 중심으로 옮겨가셨는지 우리 말씀 한 장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17절을 위해 그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 이렇게 쓰여 있죠. 실제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죽어버리고요. 같은 날 똑같이 사울도 죽었어요. 사울 왕도. 다윗이 이 사무엘하를 쓰면서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또 그 사울 왕을 생각하면서 같이 슬퍼하면서 썼던 글이 이 말씀이에요. 19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여기서 말하는 두 용사는 요나단과 또 사울을 말하는 거죠. 21절에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23절 같이 볼게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실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똑같이 슬퍼해요. 요나단이 죽었을 때랑 두 사람의 죽음을. 24절에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은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지, 실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를 예로 들면 누가 나를 조금만 이렇게 해코지해도 별로 그 사람은 굉장히 싫은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향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었을 때랑 똑같이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어요. 애도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울이 자기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는 별로 다윗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무엇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 다윗은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울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왕이었거든요. 그거를 다윗은 더 중요하게 봤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복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네. 보기 싫으세요? 어떠세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건 안 중요해요. 예.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했냐, 그게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무슨 일을 했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게 나쁜 말을 했냐, 내게 좋은 말을 했냐, 나를 인정을 했냐, 나를 칭찬을 했냐, 아니면 나를 서운하게 했냐, 그것 따라서 그 사람이 한 일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고 있어요. 예.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그게 좀 심각해요. 예. 이번 주도 굉장히 머리 아팠던 게 사실 그거였어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말이지만 순간 저를 서운하게 하는 그 딱 말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저도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교역자인데, 예. 성도에게 감히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 모든 사람이 다 품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보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보혈을 흘려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구원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냐, 예. 무슨 말을 했냐, 나를 어떻게 대했냐, 예. 그게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울뿐만이 아니라 시므이라는 그 선지자가 다윗을 비방하잖아요. 그 사람은 사울을 쫓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다윗이 지나가는데 거기다 대놓고 저주를 해요.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죠?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하들은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단장이라도 가서 죽이려고.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놔둬라. 예. 저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고, 저 사람 통해서. 예. 그게 경외예요. 경외. 경외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게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백성을 경외하는 게 그게 경외예요. 네. 내가 이 사람을 경외하는 거. 한 교회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네. 조금 모습은 다르고 성격과 캐릭터는 다르고 나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예요. 네. 우리가 그 사람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일하면서 그런 오해들 많거든요. 같이 우리 포럼하면서 또 전문별로 뭔가 모였을 때도
다 맞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있어요. 전혀 나랑 맞지. 왜 말을 저렇게 굳이 할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좀 답답한 사람도 있어요. 저를 보면서 좀 답답해하더라고요. 너무 느리니까. 예전에 제가 그 별명이 선비였거든요. 비 와도 걸어가고 학교 지각했는데 제 친구를 다 뛰어가는데 저 혼자 걸어가고 막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저를 보면서. 예. 답답할 수도 있어요. 조금 모자라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좀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같이 회의하다 보면은 굉장히 꼼꼼해서 머리 아픈 사람이 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나. 예. 누구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비방할 이유도 없고 내칠 이유도 없고 저 사람은 좀 이상한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예. 그 사람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도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고 그게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키였거든요. 이거는 인격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우리의 인격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 마음에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예,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망가졌어요. 다윗이 인격이 훌륭해서 그렇게 성경에 880번이나 나올 만큼 쓰임받았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릇이 넓고 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렇다면 그 키가 뭘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다면 그런 응답들을 받을 수 있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거는 인격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캐릭터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할 때 그 뭔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뭐 탐험할 때 두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지도하고 나침반. 그것만 있으면 방향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독도법 그거 배웠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도 보고 딱 맞춰가지고 나침반 내두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그게 내 인생길을 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지금 놓여있는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끌려다녀야 돼요. 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부딪히고 덤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은 이 땅에서 살지만 실제 다윗이 바라본 거는 이 말씀 하나님과의 묵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거죠. 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본 거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나 왜 왕인데 사울이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억울하고 왜 내 자리는 잃어버렸고 내 위치는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건 땅의 것들이에요. 실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99%가 다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내 욕심, 내 만족, 내 즐거움, 내 이익. 예. 묵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묵상은 어떻게 하세요? 묵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뭔가 시간 정해놓고 수도승처럼 막 이렇게 딱 뭐 3시에 종 땡 치고 막 하는 그게 묵상 아니거든요. 예. 다윗은 편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긴장감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압박감에 쫓기면서 그렇게 쫓겨다녔던 게 다윗의 인생이었거든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끝나니까 좀 살만한가 싶었더니 다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들고 일어나요.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게 이거였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오늘 말씀이죠. 시편 119편 148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렇게 긴장감 속에서 이 말씀 묵상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그 새벽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을 어찌나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려고 읊조리나이다.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또 생각하고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
실제 내가 밤에 뭐 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오늘 다윗은 새벽녘에 눈을 떠서 왕궁에 있을 때도 그 침상에 누워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저 밤하늘의 별빛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고, 예. 그게 다윗이 승리했던 키였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다윗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실제 우리가 저녁 먹고 뭐 하죠? TV 보죠. 예. 밤새 이제 그것도 생각하는 거. 예. 계속 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힘들고, 실제 내 문제는 없어졌냐? 또 그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내가 밤 시간에 뭐 하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뭘 시작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통 왕들은 저녁에 뭐 하죠? 완찬 즐기고, 술 마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여자들 끼고, 파티 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다윗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은 밤에 뭐 했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종일 읊조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다 얻고 힘을 다 얻었던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결론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잘 아는데 또 잘 안 돼요. 예. 그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안 하실 거예요. 또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언젠가 되겠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언젠가 내가 뭔가에 사고를 당해서 크게 팍 부딪혀가지고 갑자기 되어질 때가 있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팍 부딪히면 아파요. 하나님 한번 치시면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굳이 고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윗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예. 실제 되는 거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다윗은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20년이었거든요. 광야에서 20년. 예. 여기서 제일 어린 우리 청년이 누림이죠. 예. 20년이면은 거의 20살이거든요. 20년 동안 계속 방황했어요. 계속 안 되는 거, 되는 거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윗을 시대의 중심으로 옮기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거든요. 네. 우리의 신앙이고, 이 시간이고, 우리의 영적 상태. 이게 이렇게 가면 좋겠죠. 그냥 한 번에 축 치솟아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한 방에 쭉 가면 좋겠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가냐?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 사이에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내려올 때도 있고, 그런데 보이지 않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진적으로 조금씩 우리 신앙이 완성되어 가고 있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되는 거 없이 20년 지냈는데, 그게 아니라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고 그 시대의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목사님 말씀 주시는데 나는 잘 와닿지도 않고, 뭔가 교회에서는 뭐 집중이다, 뭐다 해서 자꾸 끌고 가는데 나는 잘 이렇게 힘들고, 나 인생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최정상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 내가 묵상하고 또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는 내가 뭔 일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올라갔냐, 못 올라갔냐,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거기서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은 그거 보고 계세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냐? 내가 이번에 승진을 했냐? 내가 이번에 중요한 시험에 떨어졌냐? 그거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너가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여러분들은 아침에 저녁에 오늘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꺼내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읊조리고 내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최정상의 자리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